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불법과 무관심의 시대 부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불법과 무관심의 시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 한국에도 뉴스에 보도되는 걸 제가 봤는데, 미국에서는 그날 저녁이 이 뉴스로 TV 화면을 채우고 했죠. 뭐냐 하면은 텍사스의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살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범인은 18세 소년이었고요. 그리고 할머니를 먼저 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학교로 와서 교사를 쏴서 죽이고, 그리고 8세에서 10세 어린 초등학생 20여 명을 사살했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이 소식을 접하고 또 급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보도됐지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 오늘 저희가 불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불법은 이 세상법을 어긴 것만이 불법은 아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다 불법이고 그게 죄가 되는데, 이 사건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고 또 세상 법에도 어긋난 끔찍한 사건이었죠. 같은 날 또 다른 사건들이 연이어서 보도가 돼서 저는 더 충격을 받았는데, 이 워싱턴 지역의 브래들리 쇼핑센터에서 고등학생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어요. 그걸 동영상을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데, 정말 이게 미국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중에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이 칼에 찔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사망했어요. 안전하다고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제는 미국의 안전지역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더불어서 우드브리지 8세 초등학생이 총에 맞아 사망했어요. 그 근처에서 자기네끼리 쏜 것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맞아서 사망을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시대에 눌리고 했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적인 사건, 비극적인 사건이 코로나 시대의 비극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는 불법과 무관심의 시대인데, 그 무관심 속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몸부림들이 또 곳곳에 보이고 있어요. 제가 88년에 미국에 처음 발을 들여놓고, 그 당시에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주로 백악관 앞에 있고, 그게 저는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백악관 앞에 노숙자를 방치해 두는가.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요, 곳곳에 노숙자예요. 셀 수도 없어요. 길 가다가 교통신호로 멈추면은 노숙자들이 도와달라고 다가옵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미국뿐입니까? 아니고 우리나라도 노숙자가 늘고요. 일본도 가보니까 관청 앞에도 노숙자가 있고 많은 노숙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일반인들의 관심은 점점 이들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질 않고, 여기 지금 한 분 앉아 있는데 보니까 disabled, 저는 부상을 입어서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참전 용사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나와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요즘 또 인도네시아에 실버맨이 많이 등장하고 있대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해보셨다면 곳곳에 이렇게 온몸을 은색으로 칠하고 마치 금속 조각품처럼
서 있다가 간혹 움직이고 하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도움을 바라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술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에는 이런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대요. 그러고서 교차로에 신호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구걸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법의 위법이랍니다. 구걸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이들을 연행하는 모습이 또 보도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고 그에 반해서 또 이들은 필사적으로 관심을 끌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자, 그런데 무관심의 시대라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무관심일까요? 크게 둘입니다. 두 방향.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행하시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에 직접 들리는 육성으로 말씀하진 않으시지만 아침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은 외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신 일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을 억지로 외면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을 더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 돕지 마라. 돈 몇 푼 던져주면 마약에 더 빠지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한 이웃들의 아픔을 돌보지 않도록 그렇게 권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저주가 있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그 스스로 그 사람이 궁핍하지 않게 된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니까 궁핍하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그러한 복된 삶을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 자칫하면 이러기 쉬워요.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차창을 내다보는데 그 차가운 돌바닥에 거린이 하나 엎드려 있고요. 그 앞을 젊은 아가씨들이 아주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잠깐 멈춘 사이에 봤어요. 그리고 그게 제게 계속 남아있어서 저럴 수가 있는가. 물론 그 앵벌이라든지 그 구걸하는 행위가 어쩌면 또 직업적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적발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더 불신을 쌓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관계없이 가난한 자가 눈앞에 보이면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를 건져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 저주가 크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신명기 22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는 사람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졌어요. 짐이 잘못 실려가지고 삐딱하는 바람에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겠죠. 요즘 같으면 이제 화물차가 넘어지는 수도 있고 오토바이가 길에 넘어지는 수도 있고 그럴 때 못 본 채 하고 그냥 길 가지 마라. 반드시 도와서 일으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 바쁜데 저거 도와줄 사람 또 딴 사람이 있겠지 그러고 지나쳐가는 거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시고 그걸 불법으로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구령에 열심히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돼서 전도하려는 열심히 다 이제 식었다. 무관심의 시대가 되었다. 이게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시대를 예고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언제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여러 가지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러나 우리 인간 심성에 큰 변화가 오는데 사랑이 식어진댔어요. 왜? 불법이 성함으로. 세상에 온갖 악이 저질러지고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뺏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불법이 성하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교리가 난무하고 이러니까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에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고통하는 때라고 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그리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런 자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한 때예요. 주님은 간단하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때를 고통하는 때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메말라서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쾌락만 추구한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은 어디 가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시대가 돼도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잠언에서는 끝까지 견딘다는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끝까지 견디는데 뭘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딥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마음이 부패가 되고 온갖 죄악이 덮어 씌우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이 끝난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인데, 결국 그 마음을 지킨다는 건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잊어먹고 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에 늘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마음을 빼앗는 모래성.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면 이 모래로 모래성을 쌓습니다.
거기에 취미를 들리면 딴 거 안 해요. 저 밖에서 시원한 물에서 노는 사람 관계없이 자기들은 모래성만 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시간이 되면 예를 들어 소풍을 갔을 때 저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봅니다. 자, 이제 모여라 하면은 저거 쌓던 거 아무리 훌륭하게 쌓았어도 저렇게 쌀 재주도 없지만요. 다 버려두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철썩하면 몇 번 만에 저 훌륭한 모래성은 또 다 무너지고 말죠. 우리 사는 게 마치 이와 같지 않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 이렇게 모래성을 쌓는 헛된 일에 우리 생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삶은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흙에 기록되는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흙에 기록되면 남는 게 없어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에 어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타까움을 서로 토론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말라기 3장 1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신다면 그 삶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흙에 기록되는 그러한 일에 생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테라와 루나라고 하는 가상화폐인가 봐요. 이게 갑자기 급락을 해서 하룻밤 사이에 몇십조 원의 금액이 사라졌다 그래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루나, 달빛이라 그러고 테라, 이건 무슨 의미로 붙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밤에 달처럼 보름달처럼 밝게 빛나도 이 테라와 루나는 결국은 모래성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설령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두어야 할 관심, 이웃에게 두어야 할 관심을 자기만을 위한 재물, 쾌락, 명예 추구에 썼다면 그 생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이러한 흙에 기록되는 쓸데없는 일에 생을 바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참 아담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그때 그 말씀입니다마는 또 자세히 돌이켜보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길이 아닌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낙원을 상실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에 가겠지만 지금 이 땅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일부러 땀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나 가서도 흘리고요. 또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또 그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는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뭘 이루어 나갈 때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베풀기를 아끼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왜 주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참되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에 어긋난 것은 다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아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는 다가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대요. 보세요. 욥기 33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했으니 됐다 하고 입을 닫으시는 게 아니라 또 말씀하신대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참 유감스럽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잠에서 겨우 깨어 일어나 기지개를 펼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았대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다 하는 거죠. 자, 스가랴서 7장 13절에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벽부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신사예요.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아섰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도 듣지 않겠다고, 응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생기발랄하게 새 힘을 얻어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부름에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잠언 8장 3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잠언 1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이 마지막 때가 돼서 불법이 성하고 미국 같은 총기 난사 사건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평안히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을 듣는 자가 이러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긴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마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시 살아나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평화롭게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과 안전에 대한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아멘 화답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되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불법이 성하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 고통의 때요, 불법과 무관심의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만을 위한 부귀영화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모래성 쌓기에 몰두한다면 주님도 환난 날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돌이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환난 날에도 안전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